안녕하세요. 네, 이제 2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분께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대해서 첫 번째 장인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자 합니다. 아, 생각해 볼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을 생각할 때 당신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정말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자아상과 안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모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돈 많이 버는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식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생각하고 감정과 꿈을 나누고 슬픔과 아픔까지 나눌 수 있는 부모입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최고의 관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 울타리처럼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되사오셨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예전의 우리 모습.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 상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마지막 부분이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개역개정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번역했습니다. 앞에 두 본문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진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확실히 말합니다. 이러한 진노는 하나님의 사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정의가 부인되었을 때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요한복음은 이 이유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찰력 있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아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간이며 중심이신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도를 깨뜨리고 우주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의 기강이나 어떤 공동체의 중심을 흔드는 것도 큰 문제인데 전 우주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만든 법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 모든 생명과 사랑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는 그 고통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진노 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적 심판의 성격.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후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기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현재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삶이 어떤지는 아주 간단한 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 법칙 중에 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을 무시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목에 보자기 한 장 두르고 나는 슈퍼맨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리 법칙뿐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도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살지만 인간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도를 무시하며 화를 자초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구 화를 낼 때 그 화가 거꾸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몸과 정신을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해지기 전에 풀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그렇지 않고 화를 품고 살면 그 화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일삼으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인격이 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법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더 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의 성은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남녀가 서로 인격적이고 배타적으로 헌신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헐리우드식의 낭만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성에도 하나님의 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길 때 우리는 현재 이미 그분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느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 본문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얼굴을 돌리시고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얼굴을 돌린다는 말이 뭔지 알 것입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있을 때 그 관계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종으로 여기면서
그분께 무엇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독과 소외와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고 막막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고독과 허무와 막막함을 채우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직업과 성공으로, 이성으로, 돈으로, 취미생활로 빈 곳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 어디엔가 미쳐서 살아야만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기 힘들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려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다 보니 옛날에 부모가 없이 힘들게 지냈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위험 판정을 받고 입원한 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기도할 때 이만큼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고 누렸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없으면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학도 의원군으로 나가셨다가 1.4 그때 때 전쟁터에서 온몸에 파편을 맞으셨습니다. 총상 입은 전우를 도와주러 갔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본 한국 군인들은 데려가봤자 못 살릴 것 같으니 미안하다며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미군이 마지막으로 퇴각할 때 아버지는 지나가는 미군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셨고 미군은 아버지를 트럭에 태워서 결국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수술을 받았고 상리용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고 믿으며 사셨습니다. 이미 옛날에 죽은 인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소외인지를 직면하고 절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는지를 절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up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 질문.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1절에 3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2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 한 번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시점부터 평생 자신의 죄성과 죄악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갑니다. 다음 문장을 함께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집니다.